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몸을 굽혀 예배합니다. 내 모든 정성 올려드려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몸을 굽혀 예배합니다. 내 모든 정성 올려드려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 날 섬겼네. 오늘도 난 주 예수님 발자취를 따르네.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주님 은혜 감사하며 매일 주를 섬기네.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되신 예수님, 주님 은혜 감사하며 매일 주를 섬기네.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나 심긴 작은 세상 사랑으로 섬기네. 주 사랑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흐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골목 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골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고 어려움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종종 고집불통 사장님이 등장하여 솔루션을 주는 백종원 대표와 갈등을 빚어요. 보는 시청자들도 똥꼬집이다, 고구마다 하며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해요. 고집이란 마음속에 새겨진 기존의 익숙한 느낌이나 인상을 계속 재생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것이 틀린 것이라고 해도 마음에 박힌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데요. 이런 고집을 똥고집, 고집불통, 황소고집이라고 불러요. 골목 식당에 나오는 똥고집 사장님들은 그날 사장님의 컨디션과 사장님의 입맛에 따라 음식 맛이 들쑥날쑥해요. 또 사장님의 기분에 따라 친절했다가 불친절했다가 오락가락 하죠. 반면에 또 다른 모양의 좋은 고집도 있어요. 셰프의 남다른 고집, 50년 장인의 이유 있는 고집. 이런 고집은 장인정신이나 뚝심으로 불려요. 이들은 고수가 되죠. 고수들은 손님과의 약속에 충실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님이 많으나 적으나 맛과 서비스가 변치 않아요. 이와 같이 똥꼬집과 뚝심의 차이는 변치 않는 한결같음에 있어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고수가 되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했던 이집트의 습관과 자기 마음대로 하던 고집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아요. 말 그대로 황소 고집이었던 것이죠.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땅땅땅 맺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배의 방법, 생활의 방식을 잘 따르기로 약속했죠. 그리고 이 계명들을 바르게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보물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보물로서 더욱 귀하게 해주신다고도 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실 생각에 기대감으로 부푸셨습니다. 이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성막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날이 하루, 이틀 길어졌어요. 그러자 아래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아론에게 득달같이 몰려가 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아론은 금덩이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녹여 송아지상을 만들고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야. 내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자 하고 소리쳐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이집트에서 배운 종교의식을 혼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흉내를 냈을 뿐이었어요.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1계명과 1계명에서 4계명을 통해 예배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이 4계명을 전면으로 부인해버려요.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를 소개하며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했죠. 심지어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와의 절기를 만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했죠. 또 날도 임의대로 지정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며 예배에 대한 계명을 모두 어겨버렸습니다. 얼굴을 마주하자고 했던 하나님에게서 아주 등을 돌려버린 것이죠.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린 것처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쇠를 참지 못하고 약속을 깨버린 사실에 하나님은 속상하고 슬펐어요. 죄로 인하여 더욱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없기에 안타깝고 분노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모세는 하나님께 애원하며 간구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해를 도모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당신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며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댄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모세의 중보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약속을 하자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모세는 돌판을 준비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제 왜 약속을 다시 맺는지를 알려주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남이나 깨끗함 때문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한 번 약속을 맺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셨어요. 이후에도 용서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고집을 부려요. 계명을 따라 행동은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돌아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십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을 더 뚝심 있게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셔서 꼭 벌하세요. 다만 그 시기를 사랑으로 늦추고 계셨던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을 미루셨지만 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의 값을 물으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 서서 생명을 내어놓고 화해를 이루신 온전한 중보자세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새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새겨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 원리와 자기 마음대로 하던 모든 고집을 싹 갈아 엎으셨어요. 마음에 새겨진 약속은 돌판처럼 부서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영원하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잘못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솔루션이에요. 골목 식당에서 똥꼬집 사장님들이 고수로 탈바꿈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바로 자신의 고집을 꺾고 백종원 대표의 솔루션을 적극 수용할 때 가능해요. 백종원 대표에게 온전히 맡길 때 똥꼬집에서 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마음속에 있는 고집이 사라지고 고수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준 새로운 계명을 따르면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사랑의 고수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뜻을 굽히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이웃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지불하는 이웃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증거이자 결정체예요. 예수님은 자녀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정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사랑의 고수가 될 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지난 2주간 비가 추적추적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날이 꾸물꾸물했어요. 빗방울이 떨어질 때 교회 옆에 한강을 본 적이 있나요? 한강에 떨어진 빗방울은 금방 큰 줄기의 물에 섞여 들어요. 강의 물줄기는 앞에 장애물을 만나도 뚝심 있게 한 방향으로 장엄하게 흐르죠. 반면에 큰 강이 아닌 쫄쫄쫄 얕게 흐르는 시냇물에 떨어진 빗방울은 타닥타닥 자기 고집대로 튀어 올라와요. 그리고 시냇물은 조그마한 돌을 만나면 급하게 물줄기가 이리저리 변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한강처럼 큰 줄기에 강에 섞여 흐르는 물방울이 된 것이에요.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이리저리 흐름이 바뀌지 않고 끄떡없이 강의 흐름에 따라 한결같이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생각과 습관이라는 걸림돌을 만나요. 또 이웃을 사랑할 때 내 감정과 자존심이라는 장애물도 만나죠. 오락가락하는 우리의 고집,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긴 불가능해요. 오직 변함없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한결같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강줄기 같은 예수님의 사랑에 섞여 들어갈 때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고수가 될 수 있어요. 매일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삼아 십계명의 사람을 넘어 십자가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초등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히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보며 나의 고집을 꺾고 그 사랑에 녹아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세요. 초등일부 모두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고수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